오늘은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또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여러분 이렇게 조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사망한 상태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추정하는 교주의 무덤이 있잖아요. 불교의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땡땡씨, 그죠? 그분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 그 무덤 속에는 그들의 유골이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열매와 같이, 그죠?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과나무처럼 맺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앙이 현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이 부활장 또는 이제 소망장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장, 또 소망장. 고린도전서에다가 그 15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부활장, 뭐 이렇게 소망장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가 다 모든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중반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다가 마지막에 부활 신앙을 지닌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큰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historical 이벤트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부활 시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조작한 사기극이다. 실제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 지성인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 가지 부인하는 설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체 도적설, 기적설, 신화설, 허위설, 무덤 오인설, 환상설 등이 있습니다. 뭐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새벽에 몰래 이렇게 침투해 와가지고 그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설파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진리들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꾸몄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또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만 하셨다. 그럼 만약에 이게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신화설은 뭐냐면 부활이 이 부활에 대한 바벨론 어떤 신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지금 현재도 이제 돌 김용옥 같은 사람들, 뭐 마가복음이다, 뭐 이런 책 같은 걸 이렇게 펼쳐내면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김용옥 교수가 뭐 특별히 이제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것뿐이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70% 이상의 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요. 기겁할 노릇이죠, 그죠? 예.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신학교들이 30% 미만입니다. 예. 이것도 많이 잡은 건데, 예. 자유주의 신학. 이 밖에도 제자들이 무덤을 오인했다, 엉뚱한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텅 빈 무덤에 가서. 아니면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헛것을 본 것이다. 뭐 이런 설들. 여러분, 이런 설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항상 이 사단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항상 이런 허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절부터 8절에 여러분 보시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이 증거가 이렇게 연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걸 이제 증거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러는데, 게바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언제 보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영광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뜨겁게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향해서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걸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붙들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동력이 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나를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결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 우리를 좌지우지하거나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뭔가 막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기들을 영의정 좌의정에 앉히시고 막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국가를 막 건설하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슨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막 채찍에 맞으시고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거 정말 헛것했구나, 헛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철저히 예수님을 이 실패자로서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전된 거예요. 패배가 승리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고 어둠과 불의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이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역사가 크라우스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쳐서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순교자들은 서슬이 시퍼런 로마의 통치권 속에서 부활이란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위해 외치려다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살아나신 사건은 모두가 사실이기에 저렇게도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부활 신앙을 지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실패와 공포를 담대한 용기로 바꿔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심지어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찼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아니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마는요, 황당한 사람이 아니었고 지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영어로 evidence,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만져야지만, 반증하는 걸 내가 봐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도저히 여기에 머물 수 없어서 저 먼 나라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전했던,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없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온갖 핍박 다 당하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 신앙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불꽃과 같이 살다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 죽어가시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의 중심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지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순교하면서. 그죠? 여러분, 이 같은 부활 신앙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삭이 내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다시 주님이 돌려놓을 것이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오히려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요, 세상 사람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라권의 저자 밀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워해요.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으려고, 그죠? 여기에도 뭐 하나 이렇게 찔끔 맞아보고, 저기에도 또 맞아보고, 뱃살 빼기 위해서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고, 지금 또 거기 뭐 필라테스는 이런 데 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잖아요. 방구석에서 큰일 났다, 2kg가 더 불었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로 조금이라도 더 이 죽음을 줄여보려고,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죽음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저 천성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이 천국은요,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슉 이렇게 날아가고, 저기서 슉 날아가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고스트처럼, 무슨 영혼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나라처럼. 그런 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지금 현재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 영혼이 저 천국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이 설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게 돼요. 그때에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때 완성되게 될 것이거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나오는 그 완상이잖아요, 그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단순히 그냥 천국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그 지옥불에서, 여러분, 사단이 통치한다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하나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지닌 자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일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뭐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처럼 무슨 뭐 초월적인 세계에서 막 공상을 하면서 막 명상 가운데서 막 깊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비가 오는 날에 저 안개가 자욱한 막 산길을 뚫고 올라가니까 저 기도원 한복판에 막 하얀 소복을 입은 기도원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하얀 쪼가리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머리밭에 이렇게 놔두면은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spirituality, 영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죄가 뭐 이렇게 우리를 뒤흔든다 그러면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뭐 코로나가 닥쳤다라고 해서 물론 잠시 걱정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아유 어떡하나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조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계속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느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님, 여러분 이것도 금방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새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찬송하면서 나아가자, 예? 그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변화된 삶은 어떤 의무감으로 변화된 삶을 막 이렇게 막 도모하고 막 자아내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자아내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막 쥐어 짜내고 자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론,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요,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전체에서 부활 신앙을 논증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요? 승리를 주시는. 예. 성경 다 보고 계시죠? 깊은 임재 가운데 계시는 거 아니죠? 자, 57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참으로 부활 신앙을 지닌 성도라고 한다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참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 수많은 군왕들을 관찰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보지만 다 소용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도, 진시황제, 그죠? 조금이라도 더 뭐 살아보려고 영생불사한다라고 하니까 뭐 신하들을 온 전국에 보내가지고 이 불로초를 얻으려고, 그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그의 명성만 남아있지 그가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한 자였다 할지라도 뭐 대단하다라고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하고 세계를 호령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거든요.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로서 그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사망이 그 완전한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오늘 57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셔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막 해가지고 얻은 그 학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막 일평생 동안 막 고군분투하면서 돈을 획득을 하고 막 스크루지 맥더크처럼 막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 돈의 바다에서 막 헤엄도 치고, 그리고 거기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30년씩 50년씩 100년씩 한 그 연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승리에 동참한 자로서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인상 쓰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시죠. 예. 독일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뭐도 유명하고 새벽기도도 유명하고 뭐도 하고 다 좋았는데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습니까? 왜 그렇게 다 찡그리고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막 내천자를 그리면서 막 인상 쓰고 계시고 좀 활짝 좀 웃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 미국 이렇게 유학을 처음 가가지고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여기 이제 입꼬리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웃을 때 활짝 웃습니다. 이가 이렇게 다 보이게 활짝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 나오면 서양 사람들 웃는 거 보시죠. 막 줄리아 로버츠 이런 사람들 배우들 보면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활짝 웃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웃어요. Hi, how are you?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아침에도 활짝 웃으면서. 근데 나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웃으려 그러면 여기 막 경련이 일어나고. 나도 거울 보면서 한번 연습도 해봤습니다. 활짝 웃으려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예, 활짝. 예. 좀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처럼 날마다 찡그리고 살아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질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참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처럼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58절 보세요.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좋은 일을 겪거나 나쁜 일을 겪거나, 내 사업이 뭐 잘 되든 뭐 안 되든 상관없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아 있으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고, 확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완전 던져버리는 겁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그죠? 뭐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르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면요, 여러분 힘들고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고, 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 마음이 팍 흔들리고. 하지만 여러분, 위의 것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내 기쁨이니까 환경의 변화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예수님이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자가 이렇게 경계합니다. 잠언 17장 24절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 옆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뭐라 그래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땅을 쳐다보는 사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요 거의 10년간이나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리라 막 하면서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심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 여러분 스올이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줄이 나를 막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왕이었던 사울이 막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괴롭혔습니까? 다윗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의 아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죠? 요나단과 그 신하들 전체를 데리고, 다윗은 한 명이었는데 정말 그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까지 막 동원을 해 가지고 블레셋까지 다윗이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만 가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니라. 늘 죽음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참 이런 마음 드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 같다. 우울한 마음 때문에,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다 삶에서 무너져가지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 같다 라고 여겨지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없이 고통스럽고 한없이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눈이 항상 위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들판에 있을 때부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엔게디 광야를 정말 사막의 폭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배회할 때에도, 외로움의 끝에 있을 때에도 찬양했잖아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항상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의 심령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욕망 품지 말고, 더 가지려고, 더 어떻게 돼보려고 그거 하지 말고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라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엔 축복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이고, 전엔 내 감정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주님의 말씀 중심이며, 전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만 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활신앙을 지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자, 58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지닌 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약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서 위를 바라보면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자명해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요, 다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다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야기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 시에 지니게 될 부활체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부활체와 우리의 이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뭐 여기 계신 우리 김종환 장로님으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 시에는 장동건으로 부활하게 된다든지, 뭐 임재웅 목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현빈으로 막 이렇게 막 나타난다든지, 저는 뭐 그건 좋지 않는데 장로님도 싫으시죠?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시에 입게 될 그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임재웅 목사는 임재웅 목사의 그 정체성을 가진 이 형태로, 그리고 우리 김종환 장로님대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부활체의 몸으로, 근데 영광스러운 몸이죠. 변화된 몸.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정리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공적으로, 제가 3주 전에 선포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시든지,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든지, 특별히 영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 부부들, 특히 어머니들 지금 너무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모든 것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막 굴리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 보세요, 예배 받으시는 그 대상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브라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이 교회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교회 밖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진정 부활 신앙을 지닌 성도, 결국 승리할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참 한국 교회에서는 논쟁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논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못할 망정 여러 가지 우리는 판단만 하고 여러 가지 불평하기에 바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비전과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